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선포하게 될 말씀은 레위기 25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 25장 2절에서 11절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요즘 특별히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우로 인해서 큰 어려움들이 이 땅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힘듦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이 폭우, 무더위, 또 코로나 너끈히 이기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또 특별히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 피해와 또 사람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 복구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또 이런 와중에 또 피해 복구 현장에 갔던 어떤 한 사람이 망언을 해서 또 모든 직에서 사임을 하고 물러나게 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진에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그들의 어떤 사람들을 정말 생각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피해 현장에 가서 복구하기 위해서 갔다면 이 마땅히 자기의 모든 마음과 힘을 쏟아서 복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본질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갔다가 속에 있는 마음이 이제 말로 표현됐는데 비가 와서 좀 우리 나오는 사진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사람들의 문매를 맞고 결국은 그 모든 직분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당한 이 고통과 이 피해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나갈 때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도 외면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를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가 언론에 맹타격을 받고 결국은 그의 모든 자리에서 물러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거짓도 이 세상에서는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는 불교 믿고 천주교 믿고 나는 기독교 믿으니까 이렇게 주일날 나는 기독교니까 주일날 가서 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것은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믿어서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 뜻을 쫓아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간구하고 그분을 쫓아가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 정치인들,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 이익을 쫓아 행할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듯이 우리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좋은시학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보살핌과 인도하심과 또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결국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온 천지를 우리가 눈에 띄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이 땅의 모든 공기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충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믿음 또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겉으로 딱 볼 때는 제사 방식과 또 여러 가지 규례, 율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서 좀 딱딱하고 좀 무거운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절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명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법도 혹은 규례, 그런 것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법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살펴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규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이 법도와 규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의도와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우리는 통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통치자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가 정말 이 무능력하게 될 때는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겹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것은 결국 통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한 번도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완벽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복된 삶을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법도와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때의 노략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리때의 노략거리가 아니라 목자의 따스한 보살핌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보살핌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도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결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를 정말 잘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규례입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에 파종하고 심고 이제 그것을 가꾸어서 거두어 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안식하라. 땅으로 하여금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그 소출을 거두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7년째에는 멈추고 쉬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욕심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 1년 동안의 연봉, 오늘날로 따지면 연봉인데 1년의 연봉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년의 연봉. 이걸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는 명확하게 그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쉬어라 그렇게 분명하게 법도와 규례로 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자연 그 상태로 두고 이제 어떤 소출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 노릇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또 7절에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정말 그 사람들에게까지 다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와, 그러니까 우리도 먹을 수 있지만 너의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종이 된 그러한 사람들, 혹은 우리가 이 삭슬 주고 부리고 있는 그러한 품꾼들, 그러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해 주어라. 주인처럼 주장하지 말고 마음껏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함께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소출을, 한 해의 연봉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법도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욕심, 나의 이익, 내 욕심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감히 1년 동안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 연봉과 같은 것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모든 성경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심지어 가축까지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축들과 들짐승들, 그들도 마음껏 와서 그것을 먹을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면 무시하고 쉽게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 조금 나가면 친척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도 물론 소중히 여기지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심지어 짐승들까지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니느웨를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파송하실 때에도 요나가 분해하면서 왜 그들을 멸하시지 않는지, 그들에게 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지 화가 났을 때 앞뒤를 분간하는 못하는 자들과 또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면서 짐승들까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운동하고 있는데, 걷기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걷고 있는데, 이렇게 한 7km 이제 중량천변을 계속 걷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근데 그 중에 수풀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쑥을 캐거나 나무를 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냐니까 거기 어떤 숯불 사이에 조그만 박스 같은 거, 비를 피할 수 있는 박스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릇을 거기에다 놓고 먹을 것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고양이들의 밥을 계속 가져다 주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고양이들을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겨서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그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양이까지 그렇게 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먹을 것을 가져오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또 추위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레위기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음을 쓰고 계셨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7년째에는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하도록 명하십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차고 넘치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리 상태를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지 그렇게 너희가 하겠으나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것을 거두어 드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6째 해에.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내놓게 하기 위해서 6째 해에 복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먹을 것. 그러니까 6째 해에 먹고 또 안식년 7년째 되는 해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때 그것을 베풀 수 있도록 7년째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하시고 다 공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삶의 목표고 목적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욕심껏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리 때와 같은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성취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뇌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이것을 율법으로 딱 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것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태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20절에 일곱째 해에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보살펴 주십니다. 그럴 때 2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명령해서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희년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걸어가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자,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안식년은 푹 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안식년이 7번 되는 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77은 49,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나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안식년입니다. 희년, 이것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50년째 되는 해에는 땅, 원래 이제 빚을 지고 이제 재산이 없어서 결국은 땅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 그 땅을 팔았던 사람 원주인에게 이 땅이 되돌아가는 그러한 해입니다. 집도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집을 팔았던 사람도 이제는 그 집을 원래 주인에게로 이제 되돌려 줘야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했던, 너무너무 가난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 몸을 팔아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노예된 상태에서 노임받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채가 다 이제는 면제가 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이제 자기가 샀던 땅이나 또 집이나 또한 노예나 이런 모든 것들을 원래 상태로 다 되돌려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모든 빚을 면제해주고 모든 빚에서 벗어나는 것, 또 종살이에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년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희년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이 희년의 실체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희년의 진정한 의미를 선포하시면서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자유케 하라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희년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진정한 희년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을 그 영적인 가난에서 완전히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명하고 있는 희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로되고 가난해서 정말 종살이하고 모든 빚 때문에 땅도 잃고 집도 다 잃었는데 희년에는 이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해방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이 희년을 제도로 명하시고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소유였는데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이웃사랑을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희년, 자유의 해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노임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신 이 복음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자유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이 섬기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케 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명하셨는데 이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실질적인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년의 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시고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딱딱한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이웃을 향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 영혼들을 보살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아버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깨닫고 품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심령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정말 모든 영혼을 자유케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을 통해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 모두가 다 나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주일은 정말 우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집에서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또 많이 이렇게 코로나 또 걸리시고 우리 집사님들, 아이들까지 이렇게 청년들까지 많이 걸렸는데, 자, 이 코로나 뭐 감기처럼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약 드시고 한 3, 4일 정도가 좀 많이 아프고 이제 서서히 이제 낫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주신 힘 또 능력으로 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다 떨치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감기다 생각하시고 이제 속히 잘 낫고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모든 선교지와 모든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